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라고 할 때 어느 형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오래전 버가모 왕국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국 어느 도시에는요 왕의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간신배들이 온갖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왕의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요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형을 그리워하고 그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후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 동생, 형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 충절을 지킨 그 동생과 또 그 동생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우애한 그 형의 모습을 보고서 그 동생이 살았던 그곳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요 형제 사랑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발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는요 두 가지로 유명했어요. 잘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동쪽의 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중앙의 고원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이 동쪽의 문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우편 도로가 다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언제나 진행을 하려면은요 로마가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서 바로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인식 속에서 빌라델비아는 관문, 동쪽의 문 그러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AD 17년경에 사대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사대는 그나마 잘 살고 힘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금방 극복해낼 수가 있었는데 인접해 있던 이 빌라델비아는요 여진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에 비해서 부유하지 못한 곳이었는데 여진마저도 많이 발생해서 진짜 지진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빌라델비아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요 이 지진의 영향을 겪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살만한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어디 가도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그나마 여기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살면서도 이 지진의 피해 또 두려움, 트라우마, 이 공포가 가시지 않고 언제 또 지진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삶을 진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시를 재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요,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네오 가이사랴. 예. 줄 게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그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한 겁니다. 그러다가요, 또 정치적인 변화가 막 발생했을 때 네오 가이사랴에서 플라비아라고 하는 또 황제의 이름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요, 약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몸부림들이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 신들을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전역에는 온갖 그리스 신들의 그 우상이며 신전이며 의식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했고 그리스 신들에 대한 숭배도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도시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바로 그러한 빌라델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앞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이 출신 어떤 성분이라 그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사회의 주류였을 것 같아요? 비주류였을 것 같아요? 비주류였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은 다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노예층이나 가난한 자들로 구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자체는 살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는데 황제 숭배는 당연하고 또 그리스 신들에 대한 숭배도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믿으면은요, 황제 숭배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믿는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황제 숭배는 안 돼요. 그리스 신들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문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신앙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난한 빌라델피아 내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천덕꾸러기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을 측정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뭐와 뭐 같아요? 교인 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봅니다. 그렇지요? 뭐 건물이고 뭐고 이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교인 수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지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 소개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두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하다, 진실하다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동등한 그 권위와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뭔 열쇠가 있었나?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인가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겠어요. 자, 볼까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라고 되어 있죠. 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부랴부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급히 나단 선지자를 파송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게 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낮에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했던가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좋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를 급히 보내서 그분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위해 내 집, 내가 살 집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그 요구하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증조 할머님 살아계실 때 증조 할머니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못해서 진주 할머니 새해 방망이 많이 받으세요라고 방망이 많이 받으세요. 어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들려서 그 말을 했는데 할머니랑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막 웃고 좋아하시면서 그럴래 한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는 제가 할머니 제가 금시계 사드릴게요. 또 금반지 가락지 끼워드릴게요. 발에도 끼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좋아요. 와 이거 해줄래?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 걸 보고서 귀한 거 가락지 내가 다 끼워드릴게요. 막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렸을 때 나중에 이렇게 집 지어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꼭 그 상황 같아요. 지금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깊이 감동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만나보시지 않습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냐? 빨리 주라, 더 주라.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 집 지어달라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집 지어준다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뜻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때요? 받아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거예요. 네? 나는 받을 만한 자격도 있고 그렇게 누려도 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시큰둥해요. 어지간한 거 줘가지고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 하나님 앞에 은혜,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크고 감사해서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이것저것 보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그 마음 속에서 생각나고 그게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기분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요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을 꽉꽉 눌러서 가득 채워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하 7장 방금 읽었던 9절 8절 이후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요약을 했거든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봤더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네 적들은 전부 내가 다 쳐부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다윗아. 자, 두 번째로는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대신 싸우니까 너는 원수가 없을 거야. 네가 편안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다윗아. 네 인생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를 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 이후에 네 자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집을 세울 거야. 가문을 세울 거야. 계속 왕이 될 거야.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세워져서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가 그런 나라 너를 위해 세워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줄 수 있는 목을 다 쏟아 부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집을 영원하게 하신대요. 다윗은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니, 하지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리고 네 나라, 네 왕이, 네 집안 영원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다윗 왕국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죽어서 끝났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 역사를 끝을 내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바로 그 나라가 뭡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에게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신 그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 아닌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다윗 왕국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존귀한 자로 가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하여 그 왕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예수님에 의하여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쇠로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잠궈버리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겠지요. 그 문을 조금 열까요? 넓게 열까요? 그럼 가진 사람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향하여 문을 어떻게 여시겠다? 활짝 열어 제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요? 다윗 왕국에 들어갈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들이 있는데 다양한 표현들을 썼는데요. 지금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문. 예? 동쪽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규모도 적고 초라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다윗 왕국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걸 보고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열악하고 사람들의 구성이나 처지나 여건들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칭찬할 만하셔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놓으셔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마음껏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주님이 그 부분들을 보시고 그에 따라 약속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더하여서 상을 주셔요. 어떤 상입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누가 와서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거꾸로 지게 만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가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웬 유대인이냐? 여러분, 지진이 많아요. 우상숭배도 많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여건이 여러 가지 열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더하여서 유대인들이 온갖 비방과 거짓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겁니다.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다 겪어서 인내하며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다 지켜보시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다 봤는데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몇 사람을 바로 너희 앞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굴복하고 너희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해 왔는지를 확인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셔요.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상을 줄지 꾸짖을지를 아시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s to endure patiently. 네가 내 명령을 끈질기게 견디며 지켜왔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내 명령을 끈질기게 견디며 지켜왔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씨름하며 지키고 순종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걷어차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러면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손해보는데, 살 수가 없는 데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러는데 내가 말씀 지켜야 돼?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 내가 말씀 조금 이거 안 지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 다른 말씀도 있고 이것만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살 수 있잖아. 그렇지요.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런데도 사람 날 이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돼? 우리가 정말 조건으로 낼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그 참 힘든 그 상황인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따랐어요. 따르면 손해고 고통인데 따랐다니까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걸 다 보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상으로 약속하시는데 어떤 상입니까? 이제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할 거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환란 때 내가 너네는 면하게 해줄게. 주님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실 때 그 시험에서 환란의 시험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열애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겪고 감내하며 이겨냈기 때문에 그 환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완료됐다라는 것입니다. 쟤네들은 빼. 쟤네들에게 면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많은 짓은 주님이 얼마만큼
완전하게 모든 걸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각 사람이 무슨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예수님의 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니고 우리와 바뀌고 우주 만물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7교회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주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속부터 바깥까지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주님이 각 사람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이 있으면 저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주님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다 아시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시험인데 그에 대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네가 내 명령을 끈질기게 견디고 지켰기 때문에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내 환난의 시험으로부터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 완성됐습니다라고 할 때 그 보증을 뭐로 하냐면 그 건축물에다 왕의 이름을 적는데요. 그리고 건축회사의 이름을 적는데요. 마지막으로 건축한 사람 책임자의 이름을 적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워놨는데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 건축회사, 건축 책임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껴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했다더니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가 지금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도요. 지금 뭐 거의 다 또 다시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진이 많은 그 빌라델피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안 그래도 사람들 다 위축되어 있고 주변 눈치 보면서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판국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여러분 같이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로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요동이지 않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혜택 좀 입어보려고 이름도 바꾸는데 그거 좀 은혜 좀 있고 사랑 좀 있고 상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천덕꾸러기 같은 그 교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지극히 높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기둥으로 세우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적으신대요. 그 기둥에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으셔서 완성되었다, 완전히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과연 뭘 보고 뭘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인지, 고마운 마음이나 있는지, 그 고마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라도 있는지, 나는 우리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실 만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정말 내 모든 걸 다하여 집중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요,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견디며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렇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길이고 명하신 길이고 먼저 가신 길이라고 하면은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전진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멸류관 잃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멸류관이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 끝까지 붙잡고 멸류관 받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